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복음으로 찌르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만 삽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에는 손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오늘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양이 내 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참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참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나는 의도 없이 말을 한 건데 들은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으로 그게 부메랑이 되어져서 돌아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랑 같이 티타임을 합니다. 근데 티타임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던 가운데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힘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 강하니까 여자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 반대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남자가 여자한테 끌려가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그 말씀을 권사님한테 듣고 났더니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 가시면 가실수록 부인들한테 조금 이렇게 끌려 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참 지대하게 큽니다. 특히나 교회를 인도되어져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개혁에는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떠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성장학 교수인 이 엘머 타운스라는 교수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86%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어진 이유는 내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아니면 알고 지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지인의 강권적인 권유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전도 행사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전도 폭발 그 과정을 이수를 하긴 했는데 교회마다 무슨 전도 폭발 운동하고 막 하잖아요. 이 전도 그 이벤트를 통해서 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다 보니까 6% 된대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한 6% 되고 요즘 들어서 그쪽 85 하이웨이를 쭉 타고 올라오다 보면 하이웨이 선상 옆으로 보면 큰 그 기둥 위에 네모다란 그 판자로 되어져 있는 뭡니까 이거 광고하는 광고판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보이더니 요즘에는 왕왕 뭐가 보이냐면 교회 광고가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싼 거는 싸지만 비싼 거는 1년에 몇십만 불짜리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광고를 사람들이 보고 얼마 나올까? 2% 미만의 사람이 광고를 보고 온대요.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통해서 일하시면 되지 라고 이야기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는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전도를 아무나 합니까? 뭐 전도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남편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 좋은 부인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나 개인에게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미루게 되어주면 모든 사람이 미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자의 삶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이 본문 속의 여자의 삶은 참 어찌 보면 답답하리만큼 어려움과 극한 고난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인사를 같이 할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만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자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6명을 거느리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편 하나 데리고 사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여자, 이 5명이나 6명이나 거쳐서 간 여자가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제가 작년인가에 허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한의원을 가니까 제가 한의원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어디 한의원을 가서 맞아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다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서는 일 끝나시고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침을 좀 맞았습니다. 제가 침을 맞고 그리고서는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 장로님이 이 한의원을 통해서 뭐 광고비를 좀 받으셨나?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허리가 안 아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분들이요,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해줍니까? 선전을 해줘요? 침 잘 논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마저 봤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여인이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내가 소문내기 싫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들 잘 안 믿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직접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듣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돌아다니는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속의 여자는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하리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자신에게 한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마치 야구 게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 9회 말에서 마지막 타자가 나와서 사람이 2명이 나가 있는데 1대0 상황에서 홈런을 빵 때려가지고 한순간에 지고 있던 게임을 이기는 것과 같은,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영적인 홈런을 맞게 됩니다. 지금 조지아에 약간의 가뭄이 있어요. 그랬다가 어제 비가 왔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신방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가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집사님 댁 신방을 가는 게 참 기분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 더운데 비가 오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응?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뭄에 비가 오면 시원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뭄 중에 영적으로 가뭄 가운데에서 지금 비록 우물가에 물을 기르고 가긴 했지만 그 심령은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버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물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인 생수의 물을 그에게 공급해 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미저러블했던, 비참하고 참혹했었던 이 여인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나가서 하지 말래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인생일 때 가장 큰 은혜인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여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 여자의 행동이 완전히 은혜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은혜를 다시금 찾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질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영적 적극성을 띤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금 수가성에 이어인 사마리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지독스러우리만큼 소극적인 여인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각을 피해서 그 태양빛이 내려지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할 정도로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었냐면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에 물동이를 이고 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야, 이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처음엔 여러분 무슨 얘기만 나왔어요? 물 얘기만 나옵니다. 계속. 물 얘기만 나와요. 아니, 물 풀 것 그릇도 없고 그런데 물을 어떻게 풀 겁니까? 물 얘기 계속하던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믹사일은 되지 않으세요?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한 것, 이거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과는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말씀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도무지 부흥은커녕 교인들이 변화를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양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큰 화강암 그 위에 올라가서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돌을 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쪄도 돌이 뽀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애쓰다가 망치하고 이 정을 집어 던지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렸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응? 계속 쪼라는 겁니다. 너한테 내가 맡긴 일은 쪼는 일이지 바위를 가르는 일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깬 이후에 목회를 계속해서 하셨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끈기와 인내를 가진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자마자 그녀의 행동은요 놀라리만큼 변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를 버렸대요?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라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뭡니까?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자기가 우물에 온 목적입니다. 자기가 우물에 온 이유예요. 그런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자기의 목적과 이유를 땅에 내버려 두고 지금 마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상의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어요? 마을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달려갔습니까? 아니죠. 왜 달려갔냐 하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질병을 잘 고쳐주는 의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그 병원을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가지고 가서 그 침 맞아봤잖아요. 내 마음에 좀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들 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세요?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때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나와 조금 무엇인가 부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을 그 보혈로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칭찬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 칭찬해야 됩니다. 어디가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헐뜯거나 욕하면 안 돼요. 칭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칭찬하고 목사님 칭찬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나 한아름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강음에 참 콩나듯이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 아시나 한아름에를 갔다가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전도들을 하잖아요. 참 좋은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요만한 쪽지를 주고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전도지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한 50쯤 되신 분인데 쫓아오시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어때요, 여러분? 뭐 그 본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마 제가 목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인은요, 그리스도 앞에 가보니까 내 존재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시 밝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저기 있는 주사랑교회 갑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니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요, 주변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29절 한번 볼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셨고요, 그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더니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인생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물이나 길러오고 산을 오고 했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을로 달려가는 겁니다. 나보다 월등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 나보다 믿음 좋고 신앙 좋아 보이는 저 사람들, 무엇인지 모를 근본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심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가 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위함. 성령이 그 안에 감동이 들어오니까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그 마음에 받았어요. 그 마음을 엉두지 않고 그대로 들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변에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다닙니다, 믿습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아의 교회에 나가는 인구의 수가 조지아 한인 인구의 15%가 안 된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다 다닌다는데.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성령이 들어갔더니 이 여인이 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는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자처럼 일상에서 조금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모른 채 신앙의 가장자리만 맴돌고 있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여자의 감동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자임을 깨닫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됐대요?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믿는지라. 누가 이 여자가 그 당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칭죄를 범한 그런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한 여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상처와 시험과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던, 믿음을 갖지 않던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비록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서 이야기하지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여자가 많이 배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훈련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랑하고 싶은 자랑을 사람들에게 했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잘해서 무슨 그래가지고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묻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는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직접 가서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고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예수께로 나온 마을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사역은 여기까지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지금 시험 중에 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도 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만이라도 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끈을 놓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권면하고 증거하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치명적인 죄로부터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지옥의 형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을 칭찬하시고 거기에 조금 플러스해서 교회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요 한 번쯤 삶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믿음을 잃어버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제2의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말과 삶과 행동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웠던 사마리아 여자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삶이 물동이를 찾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며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생각, 말을 하는 그러한 제2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